이 애플사를 만든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 아시죠? 이분이 회사를 만들고 한 5년 정도 경영에서 손을 뗀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적자를 면치 못하고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스티브 잡스가 다시 회사로 돌아와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그가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에 다시 적자였던 회사가 흑자로 돌아섰고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도약을 거듭했다고 해요. 우리 이야기 속에서 지도자가, 즉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여겨집니다. 리더 한 사람이 이처럼 중요하다. 우리의 리더는 누구일까? 대통령은 참 이 한 국가의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참 어렵다,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이 요즘 또 들지 않아요? 요새 나라가 어지럽고 한 상황인데 잘잘못을 떠나서 참 우리 지나간 역대 대통령들을 보았을 때에도 참 어려운 자리가 맞다. 근데 왜 이렇게 대통령들 하고 싶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좀 오래들 살아야 되는데 단명한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욕을 하도 많이 먹으니까 오래 살아야 되는데 또 그 중엔 또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참 어렵다는데 우리 교회의 지도자는요, 리더는 단연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리더도 예수님으로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얼마나 좀 안심이 돼요. 풍파가 있고 환란이 있어도 예수님이 지금 인도에 가시니까 그분한테 맡겨버리면 하여튼 뭐가 돼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만드시면 좋은 거 만드시겠죠. 못 쓸 거 만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편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니까 우리 교회의 리더는 예수님이다. 당회장은 예수님이다.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주님이 다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하죠. 어려운 일 만나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뜻은 좋은 뜻입니다. 주님 뜻은 선해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하면, 주님 뜻대로 되면 돼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리더는 예수님이다. 이거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자, 본문을 보면은 우리 신앙인들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리더, 인도자시기 때문에 목자시니까 인도하시는데 그 삶의 궤적이 판에 박은 듯이 똑같습니다. 1절에 보면 등장하는 두 사람, 첫째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 들었다. 두 번째, 이삭이 그랄로 갔다. 그래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자, 이 두 사람이 딱 등장을 하는데 왜 이렇게 딱 한 절에 두 사람을 세워 놓는가 하면 이 두 사람이 너무 닮았어요. 뭐가 닮았냐? 첫째, 아브라함이 복 받은 사람이고 이삭도 그 후손이기 때문에 복을 받았고, 우리는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여러분들도 복을 받았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 첫째 복을 받았고, 두 번째 2절과 3절에 보니까 말씀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3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 이렇게 약속의 말씀과 함께 아브라함이 시작을 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부르고 그에게 복을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죠. 이삭도 여기 이곳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땅. 그러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과 함께 시작했죠. 우리가 말씀을 믿어서,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축복의 약속, 우리는 이미 영적인 복을 받았고 앞으로 복을 경험할 것이고 영원한 복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운명이에요.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이에요.
처음과 나중에 그리스도는 복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우리도 시작도 축복이고 여러분 마지막도 우린 영원히 살지만 끝도 축복이에요. 우리는 다 복으로 정의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성도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 복받은 사람 말씀으로 약속받고 출발했는데 어려움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약속을 받고 빌립보로 갔는데 거기 감옥 속에 매 맞고 던져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복을 받았는데 왜 시험과 어려움이 있고 왜 흉년이 왜 있냐? 그리고 그랄 땅에 갔는데 거기 하나님이 그랄에 거하라고 해서 거했어요. 6절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거했어요. 근데 거기서는 뭐 만사형통이냐? 그 이면은 형통이죠. 그런데 드러난 현상은요, 형통이 아닌 거예요. 두려운 환경이 펼쳐집니다. 7절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거라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뭐 했습니까? 두려워해요. 이 상황이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됐어요. 자, 하나님이 약속 주셨으면 굶길까요? 안 굶길까요? 안 굶겨요. 하나님이 약속 받았으면 해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이게 믿어지질 않아요. 이게 두려워하는 거죠. 이게 시험, 무슨 시험입니까? 믿음의 시험이에요. 믿음의 시험. 자, 이 믿음의 시험 없으면 좋은데 이게 왜 있는지 다 이해하실까요? 첫째는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릇이 요만하면 여기 뭘 담을 수 있어요? 요만하면 이만큼 밖에 못 담아요. 그릇이 이만하면 그만큼 담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험은 왜 주신 거예요? 축복 주시려고 준 거예요. 그릇을 넓혀서 우리한테 요만큼이 아니라 이만큼 축복, 아니 그 이상 우리의 믿음의 넓이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합니다. 2명만 순종하고 10명은 불순종해 못 가겠다고 해요. 믿음이 요만한 게 아니라 없어요. 믿음이. 그 상태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 집어넣으면은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흘러서 그들에게 복이 되냐? 안 됩니다. 저주가 돼요. 거기에 심취해서 하나님 다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이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을 연속하여서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우리에게 똑같아요. 지난주에 신방 갔는데 신방 받으신 우리 교우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참 나는 지금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과정이 있었다. 무슨 과정이냐? 참 제가 교만한 사람인데요. 교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이 교만을 꺾어서 낮추고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복을 참 많이 주셔서 얘기 들어보니까 복 진짜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이 자녀들이 잘 되는 거 큰 복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좀 고생해도 자녀들이 잘 되면 부모 마음은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녀들이 다 잘 돼요. 과정이 다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넓혀가지고 깊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하나님이 여러분 더 복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어려움도 있어요. 첫째, 우리 믿음의 넓이를, 깊이를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한 거고,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기 위한 거예요. 어디서 성장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고전을 많이 읽으시고 특히 그 가운데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성경 속에 세상 살아가는 이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렸죠. 오늘도 여기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성경에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성장 원리예요. 어디서 성장해요?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몇 번 실패합니까?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2번이나 실패해요. 못 넘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실패를 딛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탄생해요. 여기서 성장해요.
여기 이삭도요. 여기 지금 실패합니까? 성공합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똑같이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여요. 실패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라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요. 여러분, 시험은 우리가 통과해야 되지만 한 번에 통과하지 않아요. 과정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딛고 올라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농구의 제왕, 황제라고 하는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농구 선수가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농구의 황제가 됐냐?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때는 후보 선수였고 농구 선수로서 퇴출도 당했고 이게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야구 선수로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농구 황제가 되고 나이키 광고를 찍었는데요. 그 광고 제목이 뭐냐면 실패예요, 실패.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9,000개 이상의 슛을 실패했고 300개의 게임에서 패배했다. 그리고 26번이나 다 이겨놓은 경기를 슛에 실패하여 졌다. 나는 내 인생에서 패배를 거듭하고 거듭했다. 이것이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그래요. 패배한 것, 실수한 것, 실패한 게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자양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통하는 이치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건 줄 아세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실수 많이 하고, 스키를 누가 더 잘 탈까요? 저도 조금 타보니까 그거 못 하겠어요. 넘어지는데 너무 아프고 막 다리도 꺾여버릴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안 타요. 근데 그러면 스키 영원히 못 타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져도 많이 넘어져 보고 또 일어서 타고, 이런 사람이 스키를 잘 타지 않을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거, 실수하는 거, 여러분 그거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 실패한 거 가지고 나무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나무래요. 왜냐하면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사춘기 정도 들어서면 나무랄 일 솔직히 우리의 마음 같아서 많아요. 근데 그거 나무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에게서 반대도 하고 해서는 안 된 일도 하고, 그러니까 큰 테두리 안에서 많이 벗어나지만 않으면 참아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줘야 돼요.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이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가지고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일으켜 세워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또 일어서라고, 또 걸어가라고.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실패해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신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2절과 13절로 가보세요. 실패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거예요. 12절 13절. 12절 제가 읽을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를 얻습니까?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뭘 주세요? 실패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리고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부가 돼요. 여러분, 흉년이 있었습니다. 두려울 만한 상황이 있었어요. 내가 굶을까봐,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지,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은 풍성케 해주셨고요. 하나님은 이삭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출발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복받은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이 복을 경험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중간에 우리 믿음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 성장을 위해서 시험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통과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 물질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의 근원, 복의 뿌리, 이게 뭐냐? 우리 그게 바로 우리 3절에 있어요. 찾으신 분은 같이 읽읍시다. 2절, 2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거주하라 그러고 3절에는 거류라 그래요. 거류와 거주가 다른데 이 거류는 우리 나그네 인생 잠시 있다가 옮겨야 될 자리를 거류, 여기 그랄 땅. 그러나 거주할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 거주한다는 말은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 샤켄 또는 쉐키나의 영광, 여러분 죄송해요. 저도 히브리어 잘 모르지만 보통 쉐키나의 영광 그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할 때 그것을 여기 거주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누가 계신 거예요? 왜 약속입니까? 거기가 하나님이 그 땅에 계신 땅이며 그 땅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땅이며 자기 백성을 그 땅 가운데 보호하시며 자기 백성과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시려는 장소가 바로 가나안 약속의 땅이라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너희의 축복, 너희의 복을 위하여 이 땅의 지경을 벗어나지 말라고 하나님이 금거 놓으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단 말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이 백성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한 장소, 거기가 약속한 땅 가나안이었단 말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리스도가 어디? 내 안에. 우리는 어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약속의 땅은요, 알고 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이 우리가 거류할 곳이 아니라 영원토록 거주할 곳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일생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까이 깊이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거기서 만복이 경험되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깊이 뿌리를 내려라.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를 어디다 박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당신 안으로 내게 와라. 나와 교제하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도 누리기를 바란다. 내 안에 너희의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려라.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리더가 되신 주님은 오늘 그곳으로 약속한 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20절, 21절, 22절을 번갈아서 읽어봅시다. 20절 찾으신 분 20절. 그랄 목자들이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니 21절.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니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23절 읽읍시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인생은요, 어디를 가든지 좋은 만남이 있고, 믿습니까? 요셉이 던져지는데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 만나요.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그 사실 주인 좋은 사람 만났는데 그 악녀 때문에, 부인 때문에 쫓겨나서 감옥에 가요. 그런데 거기서 또 좋은 사람 만나요. 간수장 만나요. 그리고 또 거기서 좋은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만나져서 여러분 이 요셉이 거기서 감옥에서 나오며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게 가는 데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하였다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인생들은요, 축복의 만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좋은 만남이 아니더라도 여기 말씀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삭의 목자들을 괴롭혀요. 그리고 이삭이 얻은 우물을 강제로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옮기면 또 물이 나와요. 누가 내는 겁니까? 거기 우물 있는 거 요즘같이 거기 물 뭐 이렇게 탐지해가지고 판 게 아니에요. 그냥 팠는데 거기서 물이 나와요. 하나님이 물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또 옮겼는데 하나님이 물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깊이 뿌리를 내린 인생들은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밀려간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읽었죠? 부엘세바로 갔어요. 부엘세바 어디예요? 가나안 땅 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밀려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동남풍아, 해봐요. 시작.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옆 사람 표정 보세요. 지금 할렐루야인지 놀렐루야인지.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축복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로 찔러라. 예수 향기 날린다. 예수 생명으로 내 안에 극대화된다. 여러분, 축복이에요. 아무리 이삭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어도요, 간 곳이 약속의 땅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어떤 고난이 있고 환난풍파가 있어도 밀려가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요. 제가 운전을 오랫동안 했어요. 19살 때 운전면허를 땄는데, 왜 일찍 땄냐면 교회 섬기기 위해서 봉고차 운전해서 우리 성도들 모셔오고, 그때 교육전도사 새파랗게 어린아이인데 운전면허 따고 교육전도사 생활하고 또 부목사 생활 10년 이상 하고 하니까 한 30년 정도 제가 운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은 어디 가도 못한다 소리는 안 듣고, 또 어떤 때는 10시간 이상도 운전을 해야 돼요. 장거리 운전하면 담임 목사님 성도들 모시고 다 운전해서 막 전라도 꼴짜기까지 갔다 오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 제천 성도교회 와서도 또 운전을 많이 하게 되지 않아요? 그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가자 목사님 그러시면 졸리니까 드링크 있잖아요. 뭐 바카스 같은 거 2병 까서 마시고 졸리니까 피곤하니까 확 운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어떨까요? 제가 안 해요. 왜냐하면 어찌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감사하게도 장거리 신방 갈 일 있으면 운전을 대신 해주시니까 저는 솔직히 편해요. 피곤하면 잠깐 눈 붙일 수 있고 이렇잖아요. 운전대를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운전대를 여러분 쥐고 있으면 힘들어요. 신앙생활 쉬엄쉬엄. 자,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요. 신앙생활 쉬엄쉬엄 합시다. 시작. 주님께 운전대를 맡겨버리고 여러분 쉬면서 행복하게 예수님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 예수님께 맡기시길 바라요.